여러분,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우리나라는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오던 4월 20일 재활의 날을 이어서 1981년 4월 20일 장애인 날로 정해져서 지금까지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장애인 복지법 제2조 1항과 2항에 보니까 장애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등 정신적 장애, 발달 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이 모든 장애를 장애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AD 30년경에 예수님께서 공생에 이제 3년간 사역을 하는 기간인데요. 이때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십니까? 멀리 바로 서북쪽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이렇게 지역이 아니죠, 레바논이라는 그 나라에 위치한 두로와 시돈으로 가서 자신 앞에 나온 가나안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이 여인은 정신지체 장애인 딸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흉악한 귀신에 들려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바로 자신의 딸을 위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보통 유대인들은 사복음서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랍비여, 선생이여 이렇게 부르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하였고, 예수님은 그의 간절한 부르짐을 외면치 않으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성경에 보니까 그 즉시 그 딸이 고쳐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장애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장애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건강하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 우리 마음에 장애가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정서적으로 아픔이 있고 또 위로가 필요한 슬픔이 있고 우리 마음에 고통이 있는 그 상태를 주님은 완전한 상태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에서 떠난 불완전한 상태로 보시고 주님은 아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마음에 장애 있든지, 하나님 제가 육체적으로 약함이 있든지, 주님 저는 주님의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장애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오늘 15장 말씀에 바로 그 가나안 여인의 정서적으로 어려운 그 딸의 그 장애를 고쳐주신 후에 바로 그것을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로 이동하셨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다시 두로와 시돈 지역의 동남쪽으로 아래로 내려와서 갈릴리 호숫가의 한 산 위에 예수님이 앉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을 보니까 큰 무리로 표현된 사람들이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 그의 발 앞에 앉혔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성경에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께로 데리고 온 장애인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장애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또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장애인들을 대해야 될지 여러분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들에 대한 예수님과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3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 나온 장애인들, 보지 못한 사람들, 말 못한 사람들, 또 다리를 저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이런 사람들 나오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대 유대인들은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 집이다. 예수님께서 성전은 아버지 집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이방인은 더욱이 들어갈 수 없었고요, 유대인들 가운데 이 장애인, 육체적인 이렇게 불편함을 가진 사람들은 그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 이 하열병,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도 몸에 뭐입니까? 뭐 이런 부스럼이 났어도 그걸 문둥병으로 보고 부정하게 여기고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에는 장막으로 된 혹은 돌로 쌓아서 건물로 된 성전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으로 그 성전을 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는 구약에는 부정한 사람들,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그들은 성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못 나간다고 돼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신 앞에 바로 육체적인 어려움을 가진 그들이 나오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 기록을 보면 당시대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혹은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사람들의 보편적인, 여러분 그때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마음과 시선이 어땠다고요? 장애인 하면 저는 죄가 있어서 장애인 됐다. 자기가 죄했던지 아니면 부모들이 죄했던지 그 조상들이 죄가 있었던지 분명히 죄의 결과로 저렇게 육체의 어려움, 장애자가 되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장애인들을 어떤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때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 사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을 때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리고성에서 다시 여리고성 밖으로 지금 걸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지금 무리의 그 옹의를 받아 예수님이 걸어 나오고 계시는데 그때 길에 앉아있던 한 사람, 그 사람을 거지라고 표현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름 바로 디메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소경입니다. 눈을 못 봅니다. 기로 예수님이 바로 자기에서 얼마 멀지 않은 그곳에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 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다윗 사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마음에는 바로 육체의 연약함, 이
보지 못하는 눈을 뜨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을 보고 이 몸의 가치의 80%가 눈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옛 말도 있지 않습니까? 눈을 뜨고 자기도 정상인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또 이 바디메오에 앉아있는 자리에서 주변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래 내가 오늘 치료받아야 된다.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서 내가 오늘 은혜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잠잠해라. 이렇게. 너 같은 가치 없는 부정한 인간, 너같이 어떻게 봤다고요? 내가 죄했던지 내 부모가 죄했던지 너는 자격이 없어,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시고 그 바디메오를 찾으셨어요. 잠잠하라고 했을 때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 질렀다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수님이 그의 간절함을 바로 들으시고 내게로 오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차별이 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고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이 묶여있는 이 문제에서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데 내가 말해도 듣지 않을 거야, 혹은 그를 기시하고 그를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에 있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차별받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우리하고 동등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바디메오를 멸시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부르시고 고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의 삶에 어떤 문제든지, 마음의 여러분 아픔이든지, 그리고 육체의 약함이든지 주님은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회당에서 구약 이사야서의 그 두루마리 성경을 펼치시고 자신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선포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뭐예요? 마음에 눌린 자를 바로 자유롭게 하고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이 바로 마음과 육체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성도는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장애인들을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뭡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 마음을 갖고 장애인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까이 나가는 것을 금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아까 우리 1절 2절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 제자가 갖고 있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맹인이 되었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들은 장애의 문제를 제 문제로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 주변에 약함이 있는 지체의 문제를 혹시 제 문제로 보는 여러분 율법적인 성도는 없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펼치셨습니까? 우리 9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아멘.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장애 문제는 무슨 이 장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장애인을 죄인으로 보는 부정적인 관점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틀렸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은 장애인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겠구나. 우리가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육체의 병든 것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는 1944년 1월 16일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를 나와서 1970년에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부시 대통령 밑에서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냈으며 유엔 세계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겸 루즈벨트 재단 고문으로 7억 명 가까운 세계 장애인들을 위해 헌신하다가 1912년 2012년 2월 23일 주님 품에 안긴 강영우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10살 때 축구하다가 축구공에 맞아서 그만 눈이 실명이 되게 됩니다. 아들이 맹인이 되었다는 충격에 그 어머니가 충격에 돌아갑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아빠도 없고 어머니도 잃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장애인으로 당시 구로공단에 와서 일을 하고 있던 그 누나는 나중에 가로로 인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누나가 이 동생의 손을 잡고 어디로 오냐면 바로 대조동 병 고치는 곳이라고 하는 천막교회에 오게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 만나서 그때 복음을 듣게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강영우 박사님 만났을 때를 이렇게 간증하였습니다. 글쎄 어느 날 웬 여자아이가 동생을 데려왔는데 때가 꾀제제하고 남란 옷에 때 국물에 절어가지고 거지처럼 하고 왔는데 내가 그래서 그 애를 보고 그랬습니다. 나도 거지 목사지만 너는 왕거지구나. 조영기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이 강영우 이 어린 학생을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기적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혹은 저기 대조동 천막교회에서 일어났지만 이 강영우 학생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강영우 학생은 육신의 눈을 뜨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절대 절망에서 복음의 은혜로 절대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나중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에게 장애는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저를 보면 어둠인데
주님을 보니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보았습니다. 장애는 불편함일 수는 있어도 불완전함은 아닙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병과 같은 것입니다. 당신을 지배하는 생각의 장애, 마음의 장애, 영의 장애를 뛰어넘어 나의 장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저희 실명을 통해 저희 삶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실명을 하기 전 저는 딱히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없었습니다. 원대한 꿈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이 세상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겠다는 생각 같은 것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명을 하고 나서야 저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목표가 생기니 공부할 이유도 생겼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제 생애는 결코 고통의 시간들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애우였던 강영우 박사님의 삶과 간증은 장애인이든 아니면 비장애인이든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만나고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게 해주는 소망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 30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장애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장애인들을 사랑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여러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자, 오늘 우리는 사복음서 말씀 가운데 한 본문으로 기록된 우리 예수님께서 장애인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치유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이 시대 예수님의 몸인 교회, 교회가 뭡니까? 예배당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과 예배당은 어느 날인가 또 무너질 수도 있고요, 또 누구에게가 팔려가지고 다른 건물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 몸인 이 교회, 또 나도 교회인데요,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애인들을 고쳐주시면서 자신이 그들의 연약함과 짐을 대신 짊어주시는 메시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는 장애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나고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 비장애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장애인들의 회복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또 육체적으로 불편하신 성도들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불편한 성도가 진짜 장애인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여러분 무너지고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며 유리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예수님 보기에 장애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음과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은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 못 박히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십자가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수직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 신앙은요, 나와 이웃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 날 만나주신 것처럼 나도 이웃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바라보는 겁니다. 나보다 더 가난하고 힘든 어려운 이웃들을 예수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군중들처럼 그들을 어려운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한 자라겠습니다. 사랑하노라고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다면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가짜 신앙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날 사랑해달라고 이런 욕구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나보다 더 어려운 마음에 고통 있는 지체를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그 지체를 위해서 내가 내어줄 것이 있다면 내어주고 희생할 것이 있다면 희생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저 지체가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잠잠하라 가로막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님께로 그 힘든 어려운 이웃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인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원래는 마음의 장애가 있었던, 고통이 있었던, 슬픔이 있었던 하나님, 마음의 장애자였습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내 마음에 고통이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마음에 어려운, 여러분 나로서 풀어내지 못하는 그 마음에 여러분 어려움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묶여있는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육체의 하나님 장애는 치유받지 못했지만 강영우 박사님이 오늘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에게 희망을 주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의 생애를 바꾸신 분임을 그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소망입니다.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웃, 내 가족 가운데 예수님 만나지 못한 이웃들, 하나님, 가족들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의 시간들을 그들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 가운데 혹시 동성끼리면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십자가 신앙,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 은혜 받는 신앙이지만 하나님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 주님 지체를 사랑합니다. 주님 지체를 안수하여 주시고 이 지체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이 지체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이태원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박순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김진홍 안수 집사님 우리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그 어머니, 더욱 우리 김종영 안수 집사님보다 그 어머니 하나님 90이 넘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영혼의 아버지, 그 마음의 은혜 얻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그 평안 가운데서 속히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